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은 혼자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혼자 결정하실 때 어떻게 하고 결정하십니까? 고민 많이 해서 더 좋은 쪽으로. 물론 그렇겠죠. 그런 기본 이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또한 말씀 앞에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와 영세 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내 인생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그러면 내 오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은요, 그 이루어져 가는 속에 있는 거잖아요. 믿으시죠? 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이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 인생에는 좋은 경험과 좋지 못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감각기관이라서 눈은 어쩔 수 없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 볼 수 없어요. 봐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들리면 들어야 되고 겪으면 겪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지평이라고 삼습니다. 인생이 넓어지느냐 아니면 인생이 갇히느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 안에 살아요. 어떤 공간 안에 사느냐, 먼저는 이 세상이라는 이 시간과 장소 안에서 살지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정말 영적이고 믿음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거는 일어난 일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오는데 그런 경험은 없었으면 좋겠죠.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이 이제 자기 와이프의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자기의 아들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지만 말도 못할 범죄들을 왕궁 안에서 막 일으키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러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뭐였냐?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것이 뭐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살아온 대로, 그죠? 원하는 대로, 더 하나 승질대로. 성질이죠. 승질이 아니라 성질대로 삽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죄송하지만 바로 앞전에 있던 상황, 내가 겪은 일이 바로 지금 내 상황이 돼 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깊게 누리다 보면 상황이 상태되지 말아야 된다. 기분이 태도되면 안 된다. 많은 경험을 하겠지만 그 경험을 기준 삼지 않는다. 왜냐?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묵상은 반드시 내 상황이
말씀과 함께 내 인생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내놓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냥 들어간 대로 나와요, 다시. 근데 이 묵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곱씹다, 되새김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내 인생에 이런 들어간 말씀이 어디까지 깊게 들어가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의 지식, 배운 것, 그리고 감정, 그죠? 내가 바꾸지 못하는 부분들이 영역이 있어요. 그런 감정적인 영역들, 체질, 그리고 뭐예요?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의지,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요? 영혼까지 깊숙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찬송가를 한번 볼게요. 찬송가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이 나를 이 쓸데없는 죄인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대요. 그런데 이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알 수 없던 일들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알 수 있다. 나는 확실히 안 해. 이렇게 바뀌어요. 찬송가 344장 찬양의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뭘 알도록? 하나님에 대해 알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갔어요. 찬송가 544장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을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못한대요.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 born again, 다시 나게 할 수 없다. 힘써도 노력해도, 울어도 될 수 없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그러니까 100번 참고 이겨도 우리 양심이 깨끗해질 수 없다고요. 그런데 힘써도 못하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뭘 하면 할 수 있대요? 믿으면 할 수 있대요.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예수만,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나가면 할 수 있대요. 찬송가 544장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맹세하셨는데 그 보증으로 뭘 걸어 놓으셨다고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어 놓으셨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뭐 하신다라고 말하냐? 우리는 빈 십자가를 보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늘의 보좌, 지성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에게서 말하고 있는 건 하나예요. 구약의 제사는 끝났다 이제. 동물 잡고 피 흘리는 그 제사를 끝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 바로 보좌다.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분은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셨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이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믿음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예수께서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인데,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24시 쉬지 않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근데 나는 이 비밀 속에 누구로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배운 사람이 좀 무섭다는 말이 있고요. 또 사람 중에 늙은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마주해요. 늙고 배운 놈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험이 쌓여서 그게 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죠? 두려움도 그런 것이고 내 자신감도 경험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없던 것을 심으시겠대요. 경험에서 얻는 것 말고요. 믿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리니 그것은 뭐예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다.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너희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기본 세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문하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추상적인 개념. 그래, 인생은 뭘 해야 행복하다, 뭘 해야 잘 산다, 이런 세상의 말들에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멍하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맞아 보인다니까요. 훌륭한 사람들의 말,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면서 하면서 드라마 보시는 분 계세요? 미친 겁니다, 그거. 그죠? 그럴 수 없어요. 트로트 들으면서 오직 예수 막 감동되네 막 이런 분 아무도 없다니까요. 막 진짜로 막 말씀을 딱 보다가 영화를 봐야겠군.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분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입니까? 그냥 멍 때려놓고 봐야 재밌다니까요. 그죠?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멋있는 사람은 멋있는 대로 그냥 딱 그대로 놓고 봐야 멋있고 예쁘고 재밌고 이런데, 신앙은 좀 달라요. 뭐하냐? 영적이고 아주 정확한 개념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어디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느냐? 교회라는 개념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가끔씩 행복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드라마 보다가 딱 묵상한다니까요. 잘 되는 사람 보면서 저런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묵상해요. 그래서 틀려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하나님에 뭘 하냐?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면은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의지가 생기는데 잘 안 생기는 의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의지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에 있었냐?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십자가의 의지.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는 말씀에 굉장히 심각한 무감각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이 이렇다고 하는데, 줄 말씀에도 나왔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 화인 맞은 게 뭐냐? 무감각하다 이거예요. 불로 지져서 무감각한 거.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교회에 가지 않는데 뭔가 은혜가 없음에도 그냥 편안하다 하는, 그 개구리가 올챙이 말고 개구리가 무슨 유죠? 양서류? 파충류는 아닙니다. 양서류. 예, 양서류의 특징이 뭐냐? 체온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딱 틀어가지고 끓이면은 점차 끓는데 뭐예요? 나중에는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뱀도 그렇고. 그런데 마치 그런 거예요. 세상 안에서 내가 살면서요, 따뜻하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요, 좋다, 결국은 삶아진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무감각해요.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다 뭘로 이겨내려고 그러냐? 경험으로 이겨내려고 그래요. 내 잘하는 것 가지고 다 하려고 한다니까요.
힘든 일이 있으면 더 큰 힘을 들여서 이겨버리려고 하고, 그죠? 사람 나를 미워한다, 뭐하죠? 더 미워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죠? 그 최고의 미운 게 뭐래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상종을 안 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찾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등 돌리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종일 선보이고 나를 찾지 않는 그들 가운데 계속 서 있었다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 불신앙들을 치유하시기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일만 생기면 뭐 하자 그랬죠? 광야로,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경험한 게 그들의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1세대가 다 갔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순차대로 갔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한 번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언약을 심다가 조용히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데려가셨는데, 2세대에게는 없는 것이 뭐냐? 애굽을 몰라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약속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또한 경험해 본 적 없는 약속인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만 해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하고 계시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대요. 사실적으로 개입하신대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우리 인생의 주제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증인되도록,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현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으로, 그래서 미래는 뭐예요?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요 땅끝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좋고 안 좋고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실수, 패배, 연약함, 잘한 일, 어쩔 수 없이 당한 일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신다 이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뭐냐? 의입니다. 의,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근데 이 관계, 여기서요 관계란 말은 이 말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로 고정되어 있다. 무엇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신분이 고정됐다는 말은 뭐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건 뭐냐? 남이 어떻게 해주는 대로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고정되어졌다 이 말은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로라고 적어놨네요. 십자가로 고정시켜놨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가셨느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밀려가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요, 드디어
가나안을 바라보는 성도처럼요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끌려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냐, 이젠 나중에는 네가 선택해. 그건 너의 명예고 책임이야. 권리다, 특권이다 말씀하시면서요,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과 운명이 어떻습니까? 자연이에요. 무엇이든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감기약이 아니더라고요. 항우울제래요. 9억 정이 팔렸답니다. 9억 정. 그 몇 놈이 다 사서 다 먹은 거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우울증 인구가 1200만 명이래요. 드디어 이제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라는 소리죠. 무엇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뭘 더 얼마나 알아야 우리 인생은 더 풍부해지고 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알면 날수록 더 무섭지 않나요? 더 두렵지 않나요?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알아야 될 게 없습니까?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지? 좀 떨어져 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권사님? 그죠? 제가 대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너처럼 사랑한다. 이 말이 여러분 안에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상, 거래가 아닙니다. 나를 너처럼 사랑해. 너는 나와 같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을 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알고 계셔야 되냐? 은혜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나를 너처럼, 나를 너보다 더 귀하게, 같은 선상에서 두고 너를 사랑한다. 그냥 우리가 이 뭐랄까요,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엄청 사랑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그죠? 나와 같은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래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든지. 그죠? 막 그러면서 사랑해줘요.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줘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키우는 개가 더 사랑스러우니까. 뭐 없는 돈에 막 비싼 사료도 먹어가고 병원도 데려가고, 자기 아파도 안 가는 병원은 개를 위해서도 가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저는 꽤나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렇죠? 나를 위해 그 대죄를 씻으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건 부모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증명하셨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는데 계산, 비율, 저울질하죠. 내가 잘한 일이 더 많으면 복 받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은혜에 반대되는 말, 보상, 공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포인트를 쌓아서 백화점에 VIP 되듯이 인생이, 신앙이 마일리지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은 주권자 되십니다. 여러분, 늦게 왔는데도 똑같이 줘요. 부르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라고 말해요. 뭐 공산주의처럼 들리죠. 일찍 와도 늦게 와도 똑같이 받는다, 에미나이들. 그게 아니라니까요. 뭘까요? 차이는 있어요. 늦게 온 시간,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차이가 단계, 차별을 만들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게 자녀면 다 똑같은 자녀지. 미운 자녀, 더 괜찮은 자녀, 그런 자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더 무능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 돌봐야 되고 품 안에 두고 지켜줘야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 똑같다. 적게 일한 자에게 더 주는 것이 의롭고 더 영광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적게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200불,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100불, 나 이만큼 관대한 사람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무엇이냐? 기득권이라는 거 없다. 당연한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당연한 비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바랄 수 없을 때, 그래서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 무지의 시간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죠? 내가 뭘 몰라서 벌 받는 거 아니고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다고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실력해요. 내가 어떠한 밑바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건 조금 낯간지러웁니까? 오늘 나 밤마도 많이 풀렸는데 하나님 나를 응원하시나? 아세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이냐?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는 부르짖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뭐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지금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서 하신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걸 보여주기까지 할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뭘 가지고 해서 공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금이 환영이 아닙니다. 다 잃고 돌아왔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온 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시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하심이라는 단어에 하나 더 붙이면 뭐냐? 하나님은 당연히 일하심이에요. 당연히 일하심. 이걸 믿어야 돼요. 응답하시면 어쩌나 안 하시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질서와 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 주셨습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몇 글자 찌끄려서 마음에 드는 것만 좀 넣어놓은 그런 말씀 구절들이 아니에요. 외워놓은 말씀들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비췄던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만드신 본체이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나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었으니.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부여잡고 놓지 않으시는데 그거 무엇이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왜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여러분이
받은 능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변화하려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을 수 있으나 기억하세요. 변화나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은 행실의 반복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도, 보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미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 가시는 그 중보의 능력이 나를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공로주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그죠? 포기도 거기서 일어나고 만족도 거기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너는 내가 준 컨텍스트, 본문 무대 위에서 살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보는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싫었는데 지금 되게 좋아요. 그게 뭐냐?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이게 제 본문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보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다. 너는 사랑해라. 내 자녀가 원수 갚는 일까지 너한테 직접 시키는 부모 없어요. 그죠? 학부모들 막 학폭 일어나고 막 이러면 뭐예요? 엄마가 달려가죠. 그죠? 자동차 보험 막 처리하면 누가 해요? 보험사가 하죠. 그런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너는 너 일을 해. 넌 사랑만 하는 존재야. 미워하고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건 내가 할게. 70번씩 7번 용서해내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너는 누구를 미워하지 마. 그건 내가 할게.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자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바스. 그 뜻이 뭡니까?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그죠?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시고, 내가 해야 될 건, 진정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예배자. 안식이란 뜻과 같습니다. 사바스 뜻이 뭐냐? 자기 자리에서 완성되어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뭐예요? 끝냈기 때문에 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올 겁니다. 예배하는데 우리가 고민하던 일들이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죠. 지나치지 마세요. 볼 수 있는 걸 보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 듣는 사람은 현장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자기의 형편대로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래요.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 아는 자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고 그 슬픔을 가진 자인데 뭐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왜 고달프고 힘들죠? 예수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안진뱅이 베드로가 드디어 뭐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했다. 이젠 내가 알았다. 당신에게도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에는 다른 것이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도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방관자가 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대로만 봐요. 마치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있어야 되고 타월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그런 배경이죠. 풍경이고. 그렇잖아요. 지갑을 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망했다, 막 힘들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뭐예요? 그 안진뱅이가 자신의 인생을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나서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냐? 이렇게 처음에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일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 먼저 일하셨다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간과하시고 지나치셨다 이거죠.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었던 그 사랑, 이것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결론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 있다 이거예요. 양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성령 안에.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나의 양심이 이것을 증언하노니. 양심 있습니까? 괜히 많이 적는 척하시고 고개를 안 드시는데 양심이 있으십니까? 나도 뒤돌아서 안 볼 거야 앞에. 양심 있으시죠? 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25절.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예요. 이미 기다렸고 거기에 딱 타이밍까지 왔을 때 바꿔요. 뭐냐?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어디까지 다윗이 생각을 했느냐? 옷자락을 뱉는 순간에 마음이 딱 찔렸대요. 뭐가, 다윗이 사람을 많이 안 죽여본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승리했어요. 이미 뭐 살인이지만 전쟁이라고 했을 때는 승리죠. 17살 때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죽여봤고, 그렇잖아요. 배신자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켜서도 죽여보고 했죠. 근데도 사울왕 한 사람에 대해서 양심 찌르는데 그 딱 걸린 말이 뭐예요? 마음이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죽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양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양심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29절 말씀.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이 활동 당시에 선지자를 핍박하고 때리고 죽여서 걸어두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를 하는 걸 보면서요, 예레미야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안 할 거야 이제. 그죠? 근데 뭐예요? 안 하는데 가슴이 사무치고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치기까지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 예레미야가 진짜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단과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들이에요. 우린 전도자가 맞죠. 하나님의 의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걸 아는 내가 이제는 현장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 양심은 어디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 넋놓고 있는 그 순간, 힘들다 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음성 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봅시다. 성도가 우리의 분명히 한 몸인데, 그건 양심이에요. 여러분, 잘해주는 주는 성도한테 잘하는 건 양심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성도에게 잘해주는 거 있죠. 그게 양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도가 별로 없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셨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들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 슬픈 시간,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온종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